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해동 묵상 데스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적인 것들을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또 계속 공독합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하는 신약의 성찬식을 여기서 제정하십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보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비교적 긴 본문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크게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는 것은요, 유월절 만찬의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구약의 유월절의 성취로서 신약의 성찬식 제정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요, 똑같이 실패했던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4가지 점에 착안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맨 먼저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 이때 주님께서는 신적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두 제자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의 장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들을 보내며 그랬는데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는 그 보낸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암호를 주셔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이 유월절 만찬의 장소를 제공할 그 주인의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아무개에게라고, 아무개 씨라고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8절에서 보면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암호, 사인을 알려주세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대개 물동이는 여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 남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볼토이니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찬 장소를 제공할 사람이다. 그를 따라 들어가면 그 자리를 보이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죠. 이 자리에서
성만찬이 제정되어지고 6월절에 완성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이어지는 그 성찬식의 제정까지도 하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여기 있어요. 주님은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만일 유다가 모임의 장소를 미리 알아서 그가 이 중요한 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체포조가 와서 그 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예수님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 개씨라고 하시면서 또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 주님의 중요한 만남과 자리를 준비하는 주도 면밀한 준비를 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만남을 가지고자 할 때에 정말 이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진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에게 계속 회개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만찬 자리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각 복음서들이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점들을 쓰고 있거든요. 다 서로 보완이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 식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유다의 발도 자기를 지금 이미 팔아넘기기로 하고 은 30냥을 받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능청스럽게 앉아있는 유다의 간교한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셔요.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그래요. 유다가 아무리 양심에 화인 맞았기로서니 자기 혼자 그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있으면 너네? 딴 제자들이 너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도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직설적 표현을 써서 계속 유다에게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를 파는 자 운운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그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렇게 가상법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상 더 무섭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킨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네가 이 멸망의 운명에서 네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유다는 한 번 돌이킨 그 마음을 그는 계속 고집하고 나갑니다. 참 이게 사단에게 한 번 딱 장악이 되니까 자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최후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수프에다가 만찬석상에 올라온 따뜻한 수프에다가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여러분 가장 참 친근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의 표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유다가 예수님의 이 최후의 사랑까지도 회개의 기회까지도 거절하고 조각을 받은 후에 그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유다의 모습을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기록하면서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절망이고 어둠인가를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장래와 운명을 그렇게 자초하고 나간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부담을 주시며 내가 잘못된 길에 돌이키게 할 때에 돌이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서 유월절 완성하는 신약의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제정을 하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베풀 때에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게 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성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아니지요라고 할 때 뭐라고 유다가 말했어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주님이었지만,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었지만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랍비인 거예요. 나세렛 랍비 예수.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있고서는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그가 돌이켜 함께 참여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의 마음에 아무리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도 영적인 부담감으로 팽팽하게 만들어서 그가 그 자리를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가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찢겨지는 몸을 상징하는 표시로 떡을 떼셔 나눠 주시면서 내 몸이라 상징으로 이렇게 떡을 이용하시는 것이요.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눠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도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또 언약의 피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왜 언약이라는 말을 썼는가? 여러분, 이 언약이 참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뭐 할례 언약, 헷불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언약, 베델 언약 등등 엄청 언약이 많아요. 근데 언약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쌍방, 양자가 갖는 관계성이 맺어짐과 더불어 또 언약에 따르는 책임이 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고 성취시키시는 신약의 유월절로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내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인의 우리 사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언약이 맺어지게 하고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시키는
그 담당 책임으로서 예수님이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서 그 언약의 의식을 보면 꼭 피를 뿌렸어요. 피. 또 예레미야 보게 되면요, 이 암소의 그 가운데를 자르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것은 이 언약의 파괴자는 죽임을 당한 이 동물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때 햇불 언약을 맺으신 쪼개인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쪼개인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어요. 이것은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가진다. 너의 불완전함과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룬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햇불로서 지나가심으로 자기를 표시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표시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언약이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함을 새 언약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는 신약의 새 언약으로 완성됨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네 번째는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 위조하신 건데 목자가 침을 당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다니요. 그러나 주님은 다 내다보셨습니다. 잠시 후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다가 체포자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게 되지요. 주님은 다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흩어지리라. 제자들의 실패를, 제자들의 도망감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더 확증하는 30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실패의 나라로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 모은다. 여러분, 제자들과 또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서도 다 도망가고 실패했던 그들, 유다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초기교회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서 세계 복음의 주석을 놓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들과 자기 절망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한 유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예요. 유다에게 계속 끝까지 발을 찢어주면서까지도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신 끝까지 유다는 거절해요.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고서도 실패한 자신들이 부끄러웠지만 모두 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무능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활한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이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세운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다시 만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은 그들의 절망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실패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다 내다보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만날 것이며 다시 부를 것이며 다시 안을 것이며 다시 세워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참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구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일생 더욱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